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동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동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전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19절 18절 죄인 아말렉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목적 동선 가야 되는 명분이 같아요. 그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근데 그렇게 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적으로 딱 막아선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아말렉 족속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의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의 잔당이 그대로 또 살아가지고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시글락에서 다윗의 부인들과 자식들을 싹 같이 잡아왔죠. 만약에 그때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윗이 한쪽에 몰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쳐서 다윗을 죽여보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말렉 때문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고. 그 뿌리에서 또 누가 나온다 했어요? 하만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열어놓고 보고 이해하셔야지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 도대체가 우리나라 뭐 한산대첩, 뭐 명랑해전 이런 것과 이 성경에서 있는 전쟁과 같다고 하면은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성의 눈으로 봐버리면은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지 않냐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만 봐버리면요. 이게 예수님과 관계없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버림받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서 성경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자세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잠시 맡겨놓은 건데 그 맡겨놓은 것을 말이죠 엉망으로 만들고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지도 못하고 쓰지도 않아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17절에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르셔서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판단과 이해가 이렇게 상충할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생각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꺾지 않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사무엘은 밤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 우상주의에 빠져버린다.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버린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져버리면요 어떤 현상?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주의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는 그런 그냥 상을 세놓고 돌상을 세놓고 거기에 절하고 무슨 이상을 떠놓고 막 빌고 그런 것도 우상이죠. 당연히 우리 사람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뭘 깨닫지 못하는 우상이 있어요. 무엇이 우상이냐?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옆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자기가 등장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 옆에 뭐가 딱 연결돼요? 자기와 연결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8절 이 십계명이에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 자기와 우상이 다 이렇게 붙어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이 우상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 드물어요. 자기 생각, 자기 아지,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믿음의 깊은 뿌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랬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고 누구 우선순위예요? 자기 우선순위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실패하겠더라. 사울의 실패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옆에 우상이 등장합니다. 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16절에요. 신명기 4장 16절에 자기 옆에 우상이 등장한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부패했다고요. 자기 우선주의, 자기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 자기 우상주의. 이 사울이 그렇게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이 사도를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뭐예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중심주의요?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23절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거역한다는 것은 반역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울이 무엇을 반역했어요? 아말렉,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멸하였을 때 싫어하셨거늘 어찌하여 이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이 거역이에요. 거역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멸망합니다. 사울만 멸망한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모세가 이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법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겠대요. 거역합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 거역한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봤더니요. 복음을 알지 못했다고 써있어요.
복음을 알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자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더라면, 그죠? 정말 자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더라면 이 거역하는 자리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는 악한 영이 아예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중심을 딱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딱 나중에 누굴 만나요? 그 뭐예요? 엔돌의 신접한 영이가 딱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뭐는 먹기 노는 거예요. 뭐는 먹기 노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려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칭찬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자기로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결국은 점치는 자리에 갔잖아요. 점치는 죄와 같고, 또 사신우상에게 저렴한 죄와 같습니다. 사신우상이 뭔지 아세요? 그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아주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을 거역하니까 십계명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 앞에 깨져버려요. 그리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그 말씀도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버리면 자기 인생들도 깨져버리더라. 그러니까 결국 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것은 후회스러울지라도 신앙생활 한 것에 있어서는 후회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시간을 드리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후회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는요, 후회하지 않으셔야 된다니까요. 사울왕은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무릎 꿇어야 되는데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던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져요. 27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찢어지지라. 누구의 무엇을 찢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이 왜 옷을 찢어버립니까? 사무엘의 옷을 왜 찢냐고 붙잡고. 불쌍하죠? 불쌍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염치와 체면도 다 구겨진 사람이 사울이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지적을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과 같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리라.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몸은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어느 정도로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들어보세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냅니다. 시편 31장 17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냅니다.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죄에 대한 느낌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고 있습니다. 쇠하도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다윗이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죄에 대해서 참 예민한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면, 성령님이 떠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충만해보세요. 그러면요,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죠.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 있었죠? 알레르기 있죠? 알레르기 반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벌레만 봐도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도 있고, 햇빛 받아도 그런 느낌이 있는 분도 있고, 복숭아를 봐도 복숭아 그 가루 있죠?
그 알레르기, 그 눈만 봐도 알레르기 나와. 얼마나 예민하니, 그죠? 얼마나 예민하니. 저는 그런 알레르기는 없어요. 네? 다윗이 그랬다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는요, 깜짝 놀랍니다. 그냥 죄라고 하면요, 죄 때문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합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예수님을 떠나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한가로 돌아가서 이제 누구 죽이려고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말렉 편에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려요. 버림받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행위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냐,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